제가 넌센스 문제 하나 낼게요. 사람이 제일 무거울 때는 언제일까요? 은주 손 드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무거울 때. 은주 뭐예요? 철들 때. 네, 정답은 철들 때였습니다. 네, 사람이 제일 무거울 때는 언제라고요? 철들 때. 여러분 아마 다들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아실 텐데 자녀를 키우다 보면 철이 들어간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언제 이 철이 들었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언제 자녀들이 철이 들었다, 아, 얘가 철이 들었구나 라는 것을 언제 느끼십니까? 이제는 다들 장성하시긴 했지만 언제 느끼셨어요? 부모를 할 때. 네? 부모님의 수고를 할 때. 부모님의 수고를 할 때. 네, 부모님의 수고를 할 때, 아, 이제 철이 들었구나. 다른 분들은 아직 철이 안 들으셨나 보다. 네, 철이 들었나 안 들었나? 네, 우리 허수미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들이 이 부모님의 수고를 알고 부모님의 힘듦을 알고 이해해주고 헤아려줄 때, 또는 이 자녀들이 이제는 잔소리하지 않아도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잘 알고 이렇게 잘 어떤 일들을 잘 감당해낼 때에 이 철이 들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철이 든다라고 하는 것, 이 영적으로 철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요, 순전함과 열심만 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인식이 깨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철이 들기 시작하면 무엇보다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가 대단한 것입니까? 여러분 감사가 특별한 것일까요? 여러분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감사입니다. 하지만 요즘 세대는요, 좋은 것을 받아도 그렇게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 기쁨으로 여겨지려면 과분함의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적게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요, 오히려 감사함보다는 억울함이 더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어떠한 것을 베풀어 주거나 어떠한 사랑의 마음을 주거나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과분함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철이 들기 시작할 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그러나 아무나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헤아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영적인 겸손함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단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지불한 것들의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겸손함이 넘칠 때 우리의 감사도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영적인 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짜 존귀한 것들을 숨겨두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숨겨두신 영적인 비밀을 보아야 하나님의 눈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리고 감사는요 마음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평소에 감사를 말로 표현하면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도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주고 베풀어 줄 때에 우리가 감사하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으면 평생을 우리는 감사하는 표현을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거고 훈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감사는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올 상반기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겸손함과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감사한 것을 감사로 알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철든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50편은요, 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형식과 위선적인 예배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릴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를 정말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50편은요, 여러분 저자가 누구일까요? 시편 50편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왜 이렇게 대답이 없으세요? 네, 아삽. 네, 거기 성경 50편 위에 조그맣게 보면은 아삽의 시라고 나와 있어요. 아삽의 시. 여러분, 50편의 저자는요, 아삽이에요. 아삽. 그는 다윗 시대의 성가 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길 때에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후일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뒤에 회막 앞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본질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이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삽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본질이 감사라고 하는 것과 또한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요, 재물보다 감사가 먼저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재물의 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향기가 성전에 가득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한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 읽어볼게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인 아삽은요, 이 직접 화법으로 하나님이 친히 선포하듯이 제사의 본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내게 증언하리라. 우리가 7절 읽은 말씀처럼 내게 증언하리라. 즉 백성들을 고발하는 증언을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라고 이렇게 뒤에 말씀하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 말씀은 십계명 서문에서도 나오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20장 2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주신 말씀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오긴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렇게 책망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은 언제나 변하지 않습니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영적 관계를 잘 맺고 있으면요, 그 가운데 감사는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냐? 재물만 많이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들도 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순년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움직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년소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물만 드리고 제사만 드린다면 여러분은 오히려 그 향기는 악취만 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 관계가 잘못되면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났다 하더라도 여러분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관계 때문에 갈등하다가 행복한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성도들이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요, 단순히 감사헌금을 드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지나온 영적인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 재물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 수 없고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40년을 생활했죠. 척박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또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앞섰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이 왜 그토록 불평하고 원망했을까?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는 오직 자신들의 욕구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맞춤형 풀서비스를 제공해 주셔도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며 고난과 시련과 이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면서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시편 57편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다윗은 블레셋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먹을 것이 없어서 진설병을 얻어먹고 어둡고 캄캄한 아둘람 엔게디 등굴 속에 숨어서 그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었고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정상적인 관계가 지속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잘못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병든 영혼은요, 감사가 없습니다. 언제나 원망과 불평뿐이고 자신을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만 전가할 뿐입니다. 여러분, 병든 세대는요,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감사가 사라진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타락한 인간의 심성이 놀랄 만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역행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자신의 욕망과 목표를 성취했을 때 인정받고 보람을 느끼고 자기 성취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는 세상적인 성취와 성공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족해도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면서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감사의 시작은 하나님과 올바른 영적 관계가 세워질 때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본문 14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본문 14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수소나 순념소는요 값비싼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들은 값비싼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복을 주시겠지 하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여러분, 고대 바벨론 신화에 보면요, 홍수가 끝난 후에 신들이 배가 고파서 신들에게 바친 제사 음식을 먹으려고 파리떼처럼 달려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신이 배가 고프다는 것을 풍자적으로 묘사하기도 한 건데요. 여러분, 신이 배가 고플까요? 신이 배가 고프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영적 관계를 잊어버릴 때에 마치 이방인들처럼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아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소유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질, 재물의 희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아삽은요, 감사의 제사를 서원과 연결을 시킵니다.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강한 약속을 뜻하는데, 즉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그 의무를 지키겠다는 것을 서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서원은요, 나실인의 서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평생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서약, 이 나실인의 서약.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은혜를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때에 감사로 제사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란 무엇입니까? 감사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될 때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언제나 은혜와 평강, 감사로 시작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감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메섹에서 사도로 부름을 받고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도요, 그는 감사가 넘쳤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을. 아멘.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우리에게 감사를 안겨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에 문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문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지만 그 삶에 그것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있는데 삶의 실천과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우선순위로 두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에는요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길은요 매우 힘들고 고달프기 때문에 찾는 자가 많다 적다? 적다는 것이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천년기념물 제53호 진돗개를 아십니까? 진돗개는요 그 탁월성이 세계적으로 입증이 됐죠. 굉장히 영리하고 귀소 본능이 뛰어나고 주인을 향한 충성심이 강한 이 진돗개는요 대담하고 용맹스럽기로 늘 이름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그 진돗개가 경찰견이나 군견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그 진돗개는 주인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이나 경찰에서는 한 사람이 평생도록 수색 및 경비용개를 다루지 않죠. 그 핸들러들은 계속해서 바뀌기 마련입니다. 개 입장에서 보면 주인이 계속 바뀌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셰퍼드 같은 개들은요 사흘이면 벌써 주인이 바뀌어도 그 새로운 주인을 잘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돗개는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주인을 바꾸지 않는 진돗개의 충성심이 이 정도인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진정한 감사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신앙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죠. 어떤 사람들은요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붙들면 붙들수록 우리의 영혼은 흔들리지 않고 확신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는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2024년 6개월 하고도 오늘 14일입니다. 14일. 상반기를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껏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능력으로 내가 여기까지 내 힘으로 살았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감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이전의 삶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결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도 남은 이제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시고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뿐임을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신성교회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또 여기까지 이끌어주시고 여기까지 든든히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신성교회를 불러 모아주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아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